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오늘은 2014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효자 되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구원입니다. 또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14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는 뭐냐?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우리의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죠? 두자. 뭐죠? 죽음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죽음, 제일 슬픈 게 죽음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이 슬퍼합니다. 희생자만 슬픈 게 아닙니다. 가족만 슬픈 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은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다 아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슬퍼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다 슬퍼하고 애도를 표했고 우리도 어떻게 돕는 길이 없을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슬프냐?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 전부를 다 잃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은 죄값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랬습니다. 죄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 의학도 죽음만은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렇습니다. 다시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러므로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요,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날마다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죽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혹시 가정이 깨졌습니까? 혹시 일터를 잃어버렸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정도 다시 일어납니다. 일터도 다시 회복이 될 것인 것입니다. 가정도 행복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 은혜와 그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덕분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희망.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면 뭐가 생겨요? 희망,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면 뭐냐?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한문으로 세자로 말합니다. 신망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인간은요, 희망을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꽃들은 뭐 먹고 사느냐? 아침 이슬을 먹고 삽니다.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느냐? 희망 먹고 삽니다. 소망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소망만 있다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 대학병원에 암센터가 있는데 암센터에 아주 정말 이름난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암센터에 이름난 의사가 암병 걸렸습니다. 남이 암병 걸렸다고 놀라지도 않네. 어떻게 보니까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암센터에 유명한 암의사가 암병 걸렸냐고요. 근데 그 암병에 걸린 의사는 다른 사람들 오히려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는데 그
암병 걸린 의사는요, 그냥 태어난 것이에요. 평상적으로 출근하고 또 치료하고 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암병 걸리셨잖아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떻게 무섭지 않았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상처럼 항상 진료를 하고 열심히 삽니까? 그랬더니 그 암 전문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절망이 죽여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암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리면 사람이 절망하니까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 나는 암에 걸려 절망하지 않으니까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보세요, 나는 치료받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 환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냐?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할 때, 원망할 때, 불평할 때,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아멘. 자,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낙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낙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환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은요, 칠흑 같은 어둠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연도 죽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여인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여인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 상반절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절망이 가득할 때 예수님은요, 희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절망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 여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월로 여객선 침몰로 말미암아 너무 아파, 너무 슬퍼. 어떻게 보면요, 그냥 절망에 엄습해 와요. 나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오늘 부활주일 설교 내가 안 하면 안 될까?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럴까? 아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단에 와서 내 여러분들에게 잊혔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말을 내가 전하니까 와, 내 속에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염려가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싹이 나는 거예요. 희망의 꽃이 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희망이다 라고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바울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세상의 절망을 보지 말고 부활의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뉴스를 바로 절망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이번 모든 이 방송이 끝나는 동안에는요, 짧은 뉴스는 보되 길게 보지 말고 어디를 틀어? 채널 28을 틀어. 그래서 설교를 들어. 기도를 해. 찬양을 해.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말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고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편이시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상반절입니다.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의 새 희망으로 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정말로 희망의 날개를 달고 세상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평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은 현실. 또 두려움이 뭐냐? 허상. 현실을 보면 다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모두가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될 건데 모두가 다 그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그 두려움이 허상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당장 지금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모든 문이 닫히잖아요. 시간의 문도 닫히고, 생각의 문도 닫히고, 아이디어 문도 닫히고, 또 희망의 문도 닫히고, 의지의 문도 닫힙니다. 제자들도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날 곧 안식 곧 전날 저녁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 제자들은요, 아침에 알았잖아요. 오전에 알았잖아요. 부활하신 이를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후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멀쩡한 남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사회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요, 자기가 제자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수제자가 된다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큰 뜻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잡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늘
평화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뭐냐? 사랑. 두 번째가 뭐냐? 희락. 세 번째가 뭐냐? 화평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다시 사명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로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친 자들입니다. 사명을 다 놓고 떠난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하늘 평화를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오면 잃어버린 사명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오면요, 살고 싶지 않다가 살고 싶도록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혹시 두렵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성령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 기쁨 속에서 정말 찬송가 469장이 그저 흘러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은 그저 전쟁이 없는, 가난이 없는, 질병 없는 그 정도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안 하셨으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실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만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주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주 예수를 믿으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요, 예수를 잘 믿고 부활신앙을 잘 믿으면 마음의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천국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후에는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왜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간다, 천국을 간다, 천국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저번 아니라 마지막 때 부활의 선거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앞으로 진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떠나시느냐? 우리가 살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마음의 천국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도 갈 것을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세상 것 좀 덜 가졌으면 어때요? 그 가질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는 전했고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나나 여러분이 이제 믿어야 돼. 그러고 나가서 이제 전해야 돼.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라고 전해서 그걸 듣는 사람마다 절망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